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정말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줄기가 곱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젖으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더 꽃이 향내가 나는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꽃만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꽃이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는 것처럼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향기를 내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믿음하면 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약속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받은 것뿐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최종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도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으라면 믿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으라면 믿어.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식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실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도 있죠.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있다고 증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에 있고요. 가정도 있고 돈도 좀 부족하지만 돈도 좀 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분명한 현실인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냉혹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두려움에 비하면 다른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척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없음과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어요. 분명히 살아 있었지만 출산에 관한 한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100세에 가까운 부부가 어떻게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현실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음이고 죽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에서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것은 죽음에서 죽은 것과 같은 몸, 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없음에서 새로운 생명, 있음의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내게 바치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순종으로 나선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 아들을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렵지만 순종의 걸음 모리아 산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본질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이 두려워서 내 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신뢰가 필요한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속의 주체, 약속을 한 주체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당사자, 약속의 주체에 능력의 바탕을 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사람 됨됨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에 약속을 지킬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이행할 마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공수표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인감을 청부하고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 중도금 그리고 나중에 완료까지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줄게.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실하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그 약속을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신뢰하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현실 세계가 있죠. 그리고 현실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여러분,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100%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믿음을 갖기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약속으로만 주어졌죠. 그런데 약속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의미만 가지고도 1시간 내내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약속의 실체, 단순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어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씀으로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믿음을 갖기에 유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희망. Always be ambitious. 비전을 가지라. 아무리 얘기해봐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절망을 안고 사는 존재이고 결국은 절망으로 인생을 마칠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과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축복의 삶,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전혀 기대하고 바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럼 다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호흡을 되찾은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Nothing.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날카로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까요? 물론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리고 무슬림조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신실함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4절, 25절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미하미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나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믿음의 질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다.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도 있고 아주 견고한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도 참 믿음일 수가 있어요. 의심이 있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나 강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신 그 일, 구속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통로가 열리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는 우리가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약하여질 수 있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아주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실패도 사실은 있었어요. 75세 때 첫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86세 때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 아랍계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불순종, 믿음의 실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도 의심이 끼어들어요. 그러나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그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쪽으로 나아갔고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금쪽 같은 아들, 요새 뭐 금쪽이 상담소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정말 금쪽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을 드리는 이 순종의 동기가, 이 순종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의지로 그런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견고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가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의심에 취약하고 의심 없이 믿습니까? 정말 의심이 하나도 안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심에 취약하고 얼마나 흔들리기가 쉬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도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전에 발음을 세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주님.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안 오나 봐요.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오는 것일까, 과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통일, 정신일도 합일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원리는 바라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자주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믿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필요한 것이죠. 돈은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나는 돈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 돈을 믿고 의지하여 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돈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어디 있나?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나?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돈이 왜 없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돈에 꽂혀서 돈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여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대단히 단단한 믿음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완전히 그냥 철통 같은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요? 안 틀려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냐? 믿음이 환상입니까, 여러분? 도리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실을 무시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명백한 현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현실을 통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선을 위로 들어 올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없음이고 죽음의 상태인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신실한 성품을 갖추신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옮긴 결과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진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에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너무 바라보는 게 많아. 주님 아니고도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 그리고 현실 속에 갇혀있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여러분, 한강에 가서 여러분 걸어보세요.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폭풍 위를 걸어오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었던 그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그가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과 바람을 통하여 일어난 파도, 그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서 건져 올리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시지. 위로해 주시지 않았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에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의심이 자란단 말이에요. 의심에서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믿음의 실패가 곧 삶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먹고 입고 쓰는 문제, 의식주,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밭에 염려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활이 정말 어렵기 때문인가요? 경기가 어렵다. 정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염려라고 하는 건 역시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 이 현실에 매여서 아버지 사랑의,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돈, 그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틈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쓰는 것보다 강도가 더 강한 게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비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바람에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도대체 누가 있나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비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해지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향기 나는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고난이 오니까 이 사람들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고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고 하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여러분, 이 권면을, 이런 고난당하고 있다면, 비바람 앞에 있다면 이 권면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같은 죄인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비해졌지만 온전하여 자가고 그 믿음에서 고난이라는 현실의 피곤함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 고난,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이 고난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를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나 같은 약골이, 여러분 저는 약골이에요. 왜 강하지를 못해요? 저 같은 약골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까? 승리의 부활을 보시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너무 세서 우리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현실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분께 시선을 떼어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도리어 이 고난 때문에 강하여지고 낙심도 이기고 우리의 삶이 향내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 인디언 선교에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29년 아주 짧은 삶을 사셨지만 그가 남긴 믿음과 선교의 족적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과 삶은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조나단 에드워스,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그의 믿음과 삶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환경 때문에 평생 지금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디언 선교사에게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자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질 것이다. 너는 안 돼. 넌 안 돼. 넌 실패야. 이런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울증에 젖고 고난과 낙심에 젖으면서도 그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짙은 향기를 낼 수가 있었겠나요? 그것은 그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의 성자라고 부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 그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일기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 그건 진짜야. 그런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번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 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완성되진 않았지요.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여정이 계속될 터인데 이 여정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착각하지 마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들어 놓는 요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뚜기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 그 세상도 능히 통과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줄기를 굳게 세우고 주님과 함께 따뜻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삶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